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포럼을 하거나 어떤 이런 모임을 해서 무슨 주제 발표를 하고 뭐 하다 보면 다 이론으로 얘기하고 이론으로 끝나고 그 이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이론은 다 아는데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발제하고 논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적인 그 실천 방안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토론으로 끝나고 그런 포럼이나 이야기로 끝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포럼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동안 우리가 8차까지 포럼을 다민족 선교 포럼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포럼이라고 하지 말고 전략회의 또는 간담회 그런 이름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민족이라는 그리고 소수민족이라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뭔가 좀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그분들에게도 어떤 선교적인 영향력이 좀 미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했고 관심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뭘 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린 건 뭐냐면 어떤 분은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사역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이론에도 또 밝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좀 삶의 그런 현장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숙이 있는 그대로 나눔으로써 저는 이제 그것을 자료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면에 힘써보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소수민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민족들에게 어떤 선한 선교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론과 동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느냐. 계획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전략을 시행을 하려면 방안이 있잖아요. 뭔가 정말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세 가지를 계획과 전략과 실천적인 어떤 실제적인 방안을 오늘 한번 좀 제가 좀 수립하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립해서 앞으로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12년 전인가요? 벌써 이 홍기표 목사님 다민족 교회에서 그 제가 자료 보내줄 거예요. 제가 이 제1회 선교 다민족 선교 전략 포럼을 했었고 그때 뭐 UBF 대표 되시는 그 안요셉 목사님도 오셨고 석정무 목사님 침례교 대표로 그다음에 노재영 박사님도 오셨었고 뭐 홍기표 목사님 물론 그 교회 담임이었으니까 그런 정말 그 선교에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리드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와서 그때부터 매년 모여서 얘기는 많았는데 전부 얘기로 끝나는 거야. 오늘 여기 이제 임무영 목사님도 오셨지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소수민족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방법론적인 면에서 또 생각하는 바로 얘기하시고 오늘의 그 진행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 나는 이렇게 사역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거는 난 이렇게 해결했다 그런 생각들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선교를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다민족 내지는 다민족 그 여러 민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옆에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노재용 목사님 뭐 잘 아시든지 남침례교회 그 다민족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를 돌보는 한 200여 개 되는 교회를 총책임 맡아서 했던 디렉터 역할을 했던 분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무용 목사님은 이제 한 지역 교회 담임으로서 어떻게 소수민족의 선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 김혜원 목사님 좀
서로돕기 센터에서 그 원장 사역하시면서 접촉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어떤 선교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 좀 말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폴 김 목사님 이 플로리다나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여러 민족들 또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접촉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복음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서도건 우리 목사님 그 방송국 지금 국장으로 일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 방송국보다는 예전에 미국 목회를 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 또 다른 그 주류 사람들 내지는 또 그 미국 목회를 했어도 그 안에 또 여러 민족이 있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험한 바 이제 그런 거를 좀 나눠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미리 제가 살짝 연락을 드린 바 있고요. 이제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있는 그대로 질문하시고 또 나도 이런 사역을 했는데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좀 접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마련해 보는 기틀을 좀 짜보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여는 건데 하여튼 바쁘신 중에도 아주 좋고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홍보를 했다거나 막 와라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주변에 이제 저하고 관련돼 있고 특별히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만 얘기를 해야 이게 좀 확실한 얘기를 하지 막 아무나 막 와서 또 하면 뭐 모임만 인원만 많고 모임만 뭐 크게 진행 잘했다 뭐 이래서만 좋은 건 아니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로 이 다민족 선교 내지는 소수민족에게 선교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계획들, 그런 전략들, 그런 그 실질적인 그 사역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있는 그대로 좀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카톡으로도 제가 좀 보내드렸습니다.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특별히 2020년에 우리가 이제 그 선서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21년에 이 통계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카톡에 보내드린 거를 다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제가 쭉 자세히 보니까 각 주마다 백인들 그다음에 히스패닉 또 흑인 아시안 중에서도 또 좀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각 주의 그 인구를 쫙 나열한 그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좀 참조하시고요. 인구가 많은 나라들 보면은 좀 뭐랄까요 일치가 안 되는 인구는 많지만 그 인구가 다 합쳐서 여러 인종들이 합쳐서 이루어낸 그런 인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미국은 이제 예전에는 그 멜팅 팟이라서 이제 그 미국의 문화에다가 모든 인종의 그 개인적인 문화들을 다 이렇게 흡수해서 녹여서 미국 문화로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아주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되지 않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추진했던 그런 것들이 뭐 샐러드 볼이라고 샐러드 볼에 보면은 그 샐러드 안에 당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볼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의 그릇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성분 그 채소의 여러 가지 그것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 미국에서 아마 그래 그러면 그런 각자의 인종 각자 민족성을 그대로 살려주되 한 나라로 이루자 이런 정책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이렇게 판이 있다면은 퍼즐 맞히듯이 전체의 그림은 이런데 이거는 이런 민족이 맞고 이런 민족이 맞고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처럼 해나가는
그런 정책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그 한국인으로서 어떤 정체성 내지는 특별히 한국인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에 존재하면서 나름대로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우리가 모색하고 협력하고 개발시키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얘기가 돼서 어떻게 하면 함께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특별히 또 우리 폴 김 목사님 뭐 남태평양이라든지 아주 색다른 곳에서 선교도 하시고 그런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는 미국에 와서 플로리다라는 지역에서 사시는데 거기서도 지금 미국인들하고 NGO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경험들 어떤 노하우를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질문하고 있는 그대로 토론하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먼저 해주실래요? 멀리 오셨으니까 총대를 먼저 매셔야죠. 포문을 여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미국 장로회 소속으로 199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장로계 노회에서 같이 커뮤니티 멤버도 되고 그래서 한 5개 커뮤니티에서 협력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박 선교사님 말씀하신 중에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다문화, 다민족 이것이 이제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죠. 기준점이 어디냐 이게 우선 세워져야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합일점을 찾고 기준점을 찾고 그래서 뻗어나가는 그런 전략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면 좋겠고요. 저는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의 바다 민족 그 사람들은 아이덴티티가 하나도 없죠. 그냥 내추럴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 또 이제 딥 정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외부인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지역의 딥 정글 가서 또 정말 내추럴 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거기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또 계속 지속적인 관계도 맺고 남태평양에서 또 거기 남태평양은 전부 다 원조가 다 아프리카죠. 그래서 덩치는 저보다 전부 두 배 이상 크고 여성들도 저보다 2배 이상 크고 저는 아주 조그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태평양에 한 500개의 섬이 되는데 추장이 저한테 배를 보내주면 그 배 타고 가서 불악에 한 달씩 머무르면서 같이 먹고 자고 이제 그 섬을 추장이 저를 초청해서 가면은 부추장이 저를 서빙합니다. 매 세끼.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이야기지만은 제가 너무 또 길게 얘기하면 또 송구스러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멀티컬처럴 원주민 원시민족부터 현재 미국까지 와서 아주 한 22개 국가에서 외부인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사역도 했고 근데 이제 미국 와서도 제가 중국 교회하고 또 커넥트하고 또 베트남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 초대해서 그것은 특별한 날마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또 협력해서 도와주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미국 장로교회 각 노회마다 다민족에 관한 특별한 커미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은 이제 박선 교사님은 샐러드 버를 얘기했지만 멜팅 팟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들어가면 다 녹아지게 하는
그런 다민족을 다 모아서 녹아지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멜팅팟 커뮤니티에서 또 몇 년 같이 또 그 미국인들하고 교회들하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매우 독특한 그 캐릭터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조상으로도 물려받은 특성인데 그건 깰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거 깨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강림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유대인들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 땅으로 흩어진 것처럼 그런 그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사역이고 목사님들의 사역이고 그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민족을 대하더라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또 현장 훈련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한 가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대화하는 내용의 핵심을 가지고 그 질문하시죠.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게바다. 이런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지금 시카고든 미국 어느 지역에 있든 그 멀티컬처럴 대화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물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이 현재 위치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래가지고 대면을 해야지 자기 정체성이 없이 다민족에게 접근하면 그냥 멜팅팟으로 끝납니다. 멜팅팟의 효과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그 다민족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그 다음에 다민족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위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한인교회가 시카고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 교회 각 지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면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선 대화가 나눠지고 또 뻗어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지역학이라는 학과가 거의 없을 때 시작했는데요. 그 지역학을 하면서 우리 박성인 교사님도 그것도 그 공부하셨죠. 모든 지역학은 포인트가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그 중국이다 하면 중국에서 시작해서 그 확산되는 모든 문화적인 차원 그런 거를 이제 스터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포인트를 정해서 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혹시 그 엔트로폴로지적인 그런 접근은 어떻게? 예, 그 엔스로폴로지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스노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노그래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에스노그래피를 하는 방법의 제일 첫째 원인은 방법은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집에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에믹 에틱.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사실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페이퍼 3가지 지금 그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노그래피를 우리가 최소한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지금 문화인류학 엔스로폴로지컬 그 접근법도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에스노그래피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 에스노그래피를 교회가 하려면 목사님 또는 장로님 이런 리더 그룹이 먼저 스터디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가장 가까운 이제 방법이라면 집에 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거든 하든 간에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질문한 거지. 그러면 또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신앙생활하는데 부부가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사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답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컬처 전에 있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컬처는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뭐 각 부족별로 생겨난 것들인데 그 이전에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찾아가지고 선교. 이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카운티 그 대민 접촉하는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래갖고 현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두 번째는 그 패밀리 디파트먼트, 칠드런 앤 패밀리 디파트먼트 가갖고 이제 인구 분포를 또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뭔가 그 이제 이 멀티컬처럴에는 현지 문제도 있고 정의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인종에 관한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인종 문제라면 주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그 제가 늘 말합니다. 미국 교회 또 목회자 지도자들한테 당신들은 에스노 그 이제 인종을 말하면 백인과 흑인 간의 관계를 주로 얘기하는데 조금 발전하면 히스패닉. 근데 당신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 아시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느냐? 아까 박선 교사님 질문하시지만 제가 거꾸로 당신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 이 도시에 이 카운티에 이 플로리다에 인구가 아시아 인구가 얼마인지 아느냐? 최소한 마이애미에는 한국인이 거의 마이애미 주변에 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전체에 한 10만 명 정도 되면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잭슨빌 이 도시에 집중하면은 거의 6만 명 이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한국 가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카운티 오피스 찾아가면 거기 대민 접촉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인에 대해서 또 한국인이 뭐라고 했는지 다 체크해보고 또 때로는 중국인 또 다른 아시아인 그런 걸 이제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그 질문을 또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제 그 노예 사무실 가서도 또 질문합니다. 한인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한인교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하면 무슨 그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또 그런 기금들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들도 몇 군데 그 기금을 이제 노예에서 줘가지고 활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프린스톤에서 이런 그 멀티컬처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노예에서 이제 나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 목사고 우리는 교회 재정도 약하고 그럼 내가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아 이거는 패스터를 위한 기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플로리다에서 프린스톤을 가서 일주일 교육받고 오는 모든 경비를 노예에서 충당해 줍니다. 교통비까지.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질문하고 자료를 잡고 또 다른 잘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또 노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노그래피, 문화인력 즉 그런 방법론을 또 이제 적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좀 바쁘시죠?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분은 영어가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뭐 시카고에 영어 잘하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같이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도움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미국 노예에 무엇을 기여하면 좋은가? 이것도 질문하죠. 그럼 거기에 그 교회가 해야 될 101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책자를 주거든요. 그럼 그 책자 가지고 근데 제가 교인들은
작지만 교인들 데리고 노예도 참석하고 미국 교회 가서 또 같이 찬양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래서 유대 관계를 지역 사회에 자꾸 쌓아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큰 그런 그 미션 그룹에서 일한 게 아니고 그 지역 단위교회 단위교회에서 6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교회에서 17년 그 세수로는 23년 근무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작한 게 이제 선교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들과 같이. 그러니까 뭐 어떤 신학교 가서 선교 이론을 배운다든지 어떤 성경적인 이론을 배우고 나서 실무에 간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선교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를 배우고 선교를 배우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침례교에 가서 전도사니까 그냥 밑에서 열심히 담임 목사님 하라는 대로 이제 배우는 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리노이에 와서는 그 세 사람이 담임을 하게 되는데 다 임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저한테 주어진 임무는 우리 교회에 성도들 사이에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네가 최종 결정자다는 거죠. 저한테 그런 권위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여러 개 다르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하는 결정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배운 대로 적어도 본문을 20번 이상 읽지 않으면 강단에 서지 마라. 그래서 성경 본문이 입에서 줄줄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20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손에 쥐어주고 잡혀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강해설교의 4단계 있잖아요. 읽고 해석하고 관계를 적용하고 관계를 이제 맺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차이 목사님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국 교회 나와 이제 10년 됐는데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2개 정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째하고 4번째가 없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배웠습니다. 잘 알아요. 미국 사람보다 훨씬 성경 많이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비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화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우긴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 쓸까를 배우니까 항상 모자라는 거고 항상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 계속 성경 공부 그래서 so what? 어디에 쓸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또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전에 저기에서는 어디다 쓸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성도들이 화합이 잘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만 화합이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뭐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다 분쟁도 있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우리보다는 더 이렇게 신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있으면서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한국 교회 분하고 이렇게 접촉해보고 이러면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깊이도 좋은데 넓이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한 2인치 정도 되고 폭이 한 2마일 정도 된다면 우리는 폭은 한 2인치 되고 깊이는 한 2마일 정도 되니까 이게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싸우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의식이 우리가 물론 민족성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날리지가 그 지식이 좀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 4단계 강해 설교한다면 읽고 입에서 줄줄 본문이 나올 때까지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깊이 해석하고 묵상하고 한 구절을 위해서 뭐 일주일 묵상하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서로 어떤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가를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어디에다 쓸 것인가라는 것까지 주면 강해 설교의 4단계인데 우리는 한 2단계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둘을 안 주기 때문에 어디다 쓸 줄 모르니까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어느 쪽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그 질문하는 두 질문 정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한국인으로서 네. 뭐 그냥 순수한 백인이 아니라도 그런 다른 그 미국인들, 다른 인종들을 접근할 때 또 그분들에게 어떤 선교적인 접촉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복음적인 강해 설교라든지 이럴 때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그들에게 좀 수용하기 쉬울까? 우리의 단점 좀 지적해 주셨는데, 예. 뭐 단점은 우리가 고쳐야 되고. 예. 글쎄요, 한 17년 이제 이렇게 있어 보면서, 그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는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교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선교 여행 가고 뭐 하고 일반적인 얘기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그 코어 어떤 분야에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부단히 예를 들어 성경을 공부한다면 성경을 더 잘 알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분야보다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경제까지 가면은 그 대접을 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않으면은 이렇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40대까지는 미국 교회 가는 게 좋다. 그런데 40이 넘으면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거고 45이 넘으면 이제는 아주 라이프를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혼을 사랑한다 이런 거는 할머니들이 다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겨울에도 교회 오면 뜨개질해서 양말 만들고 뭐 모자 만들고 스카프 만들고 해서 보내는 거는 그런 거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합시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필요하니까 우리는 너네 나라도 우리가 보냈어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런 것은 어떤 생활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느끼는 게 많아요. 뭐 지식을 깊이 있게 하는데 폭넓게 적용을 못한다. 네. 그게 참 그 지적이 되는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참 또 이렇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저는 우물안 개구리 같이 생각되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믿음이 깊이가 있는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은 더 이렇게 막 그냥 넓게만 생각하지 예. 그냥 그 믿음에 아주 깊숙한 그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넓게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움직이거나 흔들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지식을 그 깊이 있게는 하는데 폭넓게 생각하라는 그게 예. 참 좋으신 말씀. 네, 어디다 쓸 거냐까지 이 말씀을 설교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여기다 쓰는 게 맞다. 근데 만일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가르쳐 있는 교리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 줄을 섭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이 왜 이러냐고 옆에 줄 서요.
그리고 설교자가 일일이 다 대답해주고 그래도 안 오면 저 사람 저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거를 택할 거냐 네가 결정해달라 이런 저한테 오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 소수민족들의 문제 또 협력하는 문제, 접촉하는 문제 우리 임무영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자로서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 한 다음에 좀 한 5분 10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혜원 목사님과 또 노재영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얘기 듣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섬기는 임무영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함께 품을 수 있는 생각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다 하셨던 사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우리 기조 강연을 잠깐 해주실 때에 우리와 나와 너의 관계,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민족은 나와 너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출발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남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서양의 개념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대등한 그런 인격적 존재로 서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이미 열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의 형성된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소수민족이나 멀티 에트닉 철치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물론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다 밟아오셨던 그러한 목회나 선교적 어떤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밟아가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교회를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세상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미국 교회와 함께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교회를 1년 반 정도 렌트를 하면서 저희가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가장 깊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교회가 저희 교회를 렌티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얼마씩 페이를 내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을 사용하는 어떤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로 저희 교회를 바라봐 주는 것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느끼는 미국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 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조금 목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교회와 연계되어진 선교적 그리고 얼번 미니스트리를 함께 연합을 해서 진행해 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될지 어떤 정확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 교회와 1년 반의 한 시간들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들을 조금 결정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돕는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눈다라고 어떤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은 철저히 저희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느끼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우리와 파트너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미국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미국 교회의 얼번 미니스트리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지역 사회와 그리고 미국 교회가 현재 섬기고 있는 그런 작은 소수 민족을 함께 돕는 사역을 저희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좀 디벨롭을 시켰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하는 사역을 우리가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독자적인 사역을 이런 미국 교회 도움을 통해서 조금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소수 민족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 시카고 주변에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 민족을 왜 한인교회가 굳이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느냐. 주변에 한인분들도 많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전도하기도 바쁜데 굳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소수 민족을 우리가 테이크케어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부터 사실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게 되었냐면 바로 미국 교회와의 연계 속에서 저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또 미국 교회로부터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됐던 그 배려들을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수 민족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그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좀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어떤 그 선교적인 차원으로서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선교학을 공부했지만 사실 그런 선교적인 개념들을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그것이 체질화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은 담임 목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한 리더십의 서포트가 있어야 저는 된다고 가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 전체적인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전통적 교회와의 어떤 컨플릭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는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소수 민족의 교회를 돕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제와 또 함께 사랑과 은혜의 그런 강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성경적 부분부터 저희가 함께 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보내주신 그 자료에 보면 그 라이트라는 분이 쓰신 The Mission of God이라는 그 책이 아마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된 그런 페이퍼를 봤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그런 학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그 책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를 축복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이 그 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저희가 함께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조금 프랙티컬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한인 이민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미국에 있지만 한인 교회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경험들이 사실은 어디 여행을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한인교회가 없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굳이 미국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경향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소수 민족이면서도 주변에 미국 교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미국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한인교회를 찾아오는 경향은 거의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특별한 명절이나 아니면은 절기 때 가족들하고 함께 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교회와 함께 하는 이런 1년 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 미국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가 함께 추진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미국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미국교회의 건물을 빌려 쓰시는 그런 교회들은 아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같이 우리 미국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특히 저희는 이제 루터란 교회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예배 스타일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르고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전혀 어색함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미국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저희가 초대라고 아까 그 단어를 저희가 썼는데요. 그분들을 호스트해서 파트너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함께 꿈꿨던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좀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예배가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철저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예배는 다 영어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걸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소스나 또 제반 사항들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힘들어지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박성 교사님 또 우리 노 교수님을 통해서 소수 민족 교회를 저희가 컨택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박재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한 번 단발적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돕고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여기가 우리가 섬겨야 할 선교지라고 하는 차원처럼 우리가 마치 해외에 있는 선교지를 설정해 놓고 그 교회를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로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영적 성장을 함께 체크하고 도와주는 또 나누는 그러한 어떤 스텝이나 절차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교지로서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선교를 좀 이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그런 소수 민족들 교회도 계속해서 연결성을 좀 가지고 그 교회를 좀 돕고 또 궁극적으로는 함께 자립할 수 있는 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좀 함께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와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충분히 저희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소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교사적 마인드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저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혹시 소수민족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섬기는 거기도 특정 민족을 교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아직 특정한 어떤 민족을 결정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특정한 민족은 없고요. 물론 영어를 쓰는 그런 민족이라면 훨씬 더 우리가 함께 더 다가가기가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문제는 이번에 같이 한번 저희가 연합으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교회 목사님이 저희 예배 때 오셔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신 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배려를 느꼈냐면 우리 한인분들이 영어가 외국분들보다는 깊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메시지를 우리 한국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언어를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었죠. 소수민족들도 주변에 많은데 그 소수민족의 분포도 그 규모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교회적으로 볼 때 분포가 작은 소수민족을 좀 집중적으로 계획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소수민족 규모가 큰 그런 민족들 폴리시 같은 데는 굉장히 크죠. 어떤 생각을 교회적으로는 하고 저희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민족에 쌓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약에 자립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도움들이 있는 그런 소수민족교회라면 또 그런 방향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눔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 호스트 교회 거기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예,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만에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후에 뭐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게 예. 얼마 만이었어요? 아, 1년 반 만에 예. 이미 이제 1년 반 동안에 좀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네, 서로가 이제 좀 알아가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거고요. 네. 뭐그 아메리칸 루스란이나요? ELCA입니다. 예, 이벤젤리컬 루스란 처치 인 아메리카. 예. 아이고 이 목사님 개척교회 가신다 그렇게 애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큰일 하셨네요. 보람차게 하셨네요. 박수 응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참 그게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이제 미국 교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아 그러면 좋겠네 그러지만 제 입장에서는 고령화가 돼가지고 그냥 조금 요원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 이게 노력할 점이지만 이게 언제 그렇게 되려나 막 이런 요원한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침 루터넌하고 하신다니까 저희 교회도 루터넌인데 아시다시피 루터넌은 거의 캐톨릭에 가까울 만큼 여러 가지 저희도 연합 예배를 2번을 드려보고 근데 이제 저희 교회하고 저희 한 40여 명뿐이 안 됩니다. 거기도 저희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주일학교부터 다 했다 지금은 노인네뿐이 안 남아서 한 5, 60명 되는데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지하실에 교회는 그러니까 무척 크죠. 옛날 큰 그 지하실에다가 푸드뱅크를 만들었어요. 왜 다니다 보면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몇 군데 이렇게 시카고에 푸드뱅크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반을 놓고 그 맨 처음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그 조그맣씩 이렇게 노숙자들 그쪽에 알링턴 하이츠 전철에서 내려서 많이 와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고 갖고 가게 했는데 그게 좀 많아지고 커뮤니티적으로 오면서 하겠다 하니까 마침 이또 루터난이 얼마나 제가 새롭게 그러니까 편견을 갖는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12년 같은 교회를 쓰면서 참 무지하게 보수적인 교회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년 전에 한 3년 반 됐나 봐요. 흑인 목사님을 딱 불러왔어. 완전한 백인놈이. 그것도 발티모어에 흑인 사역을 하시던 분을. 담임 목사로. 예, 그래서 그 잔슨이라는 목사인데 그분하고 저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웃성경팀이 낸 걸 맡고 있어서 얘기하면서 그걸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러면 한국 교회 오고 저희 교회 오고 그냥 그거 푸드뱅크라는 걸 지하실에다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각 토요일마다 이제 각 팀에서 이렇게 2명씩 해서 이렇게 몇 시간씩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다가 전번에 한번 예배를 받고 또 그 요번에 70주년 예배를 보면서 저희 목사님이 초대돼 갖고 말씀도 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같이 한 1년 반 정도 지내면서 이제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리더십도 그렇고 한 가지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결정했는 건 뭐냐면 보통 개척을 하고 3년, 5년 뭐 이 정도 기간 안에 뭐 건물을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나름대로의 논리들이 있는 이 시카고 지역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교회가 좀 안정권에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입하지 않고 가급적 그 돈을 세이브를 해서 저희가 선교하고 그다음에 소수민족 돕고 그리고 조금 더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재정을 좀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좀 해서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차피 내가 여기 이제 뭐 나그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컨셉을 이제는 좀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브릿지만이 아니라 뭐 시카고 한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소수 민족들도 함께 포함되어진 우리를
좀 함께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예 있습니다. 네.